새벽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바다의 바람 소리보다도 더 무섭고 참 힘들게 합니다. 어느 때 보면 이들이 참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왔긴 왔는데 완전히 총 맞은 사람처럼, 뭐 죽은 사람처럼 있습니다. 뭐 하냐 그러면 하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캠퍼스에 나가서 여러 양들을 만나면 환영합니까? 배척하고 또 외면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은 고난이 따릅니다. 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고난받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밤 사경인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예수님은 그 한밤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때 바다에 찾아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팔자걸음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천천히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황급히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고 샥샥 이제 무리를 걸으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다! 물귀신이 우리를 헤아려 왔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시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자가 고난받고 고난 두려움에 빠질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황급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또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갈멜산 전투에서 우상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영적인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이 종이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해 버렸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워가지고 우상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건만 보니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했나? 그는 탈진 증후군 내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엘리야의 이 상황을 우울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합 왕의 아내인 아세라 여사께서 이세벨 여사께서 이 여사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 더 두려웠습니다. 이세벨 여사는 한번 한다면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자가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죽이려면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마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그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습니다. 참으로 처절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손길이 주저앉아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보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광야 한가운데 바다 한복판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진, 증후군이나 우울증은 다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는 힘을 얻고 40일간 걸어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영적인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남은 7,000명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인생과 신앙의 역풍으로 지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신자들도 하나님 믿지만 너무 상황이 힘들어지고 자신이 지쳐서 한계성을 느낄 때 하나님께 죽기를 고백합니다. 자살 충동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인 최진실 씨의 자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최진실 씨뿐만 아니라 안재환, 또 정다빈, 윤희, 이윤주 씨 등이 모두 다 한결같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살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어떤 절망적인 가운데도 찾아오시지만 그들은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얼마든지 오히려 더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곤해서 낙마하고 지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고 도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대학로 개척 역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열심히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제자 양성의 역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참으로 괴로워합니다. 막막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떤 분은 진심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동역자들과 양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못 받고 오해를 받을 때 참으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일도 해야 되고 물질 자립도 해야 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되는 일은 없고 참으로 주저앉아 우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숙한 목자가 되고 싶어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자기 부인 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데 더 야단맞고 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도 내면이 눈에 띄게 변화도 없고 양들도 생기지 않으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취직원서를 여러 장 냈지만 안 돼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쓰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호전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다 한복판까지도 찾아오시고 광야 한복판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라.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영접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고통을 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치고 힘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됩니다.